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30절은 같이 읽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작년부터 한참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갈 때 우리는 가려져 있던 이 땅의 성적 타락의 현장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딸 가진 부모라면 아니 우리 딸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 누굴 믿고 이 딸들을 세상으로 보낼 수 있을까? 막 실망과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평소에 TV를 통해서 너무나 가정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로 사랑을 받던 배우가 성폭력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실망을 넘어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야말로 예술계, 법조계, 종교계, 체육계, 정치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부끄러운 이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성폭력과 성추행의 기사들은 마치 이제 우리의 일상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성폭행이나 성추행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성의식 자체가 예전에 비해 너무 느슨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20세기만 해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 뭐냐면 결혼관계를 벗어난 성관계가 옳지 않다는 생각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불륜이라는 것 자체를 법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혼전순결이라는 것은 아주 구태의연한 옛날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 마음만 맞으면 얼마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법이 결혼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도 죄가 아니고 자기의 결정이고 취향이라고 생각하는 이 분위기를 만들어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관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성은 즐길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이제 심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만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겉으로는 그런 척 안 할 수는 있지만 이 상당 부분 세상의 이 생각과 분위기, 문화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부 수련을 인도하러 갔을 때 그 청년부 수련회 오전 집회를 마치고 점심 먹고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이제 20살짜리 대학생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오전 말씀을 듣고 이제 도전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자기 고민이 있다고 상담한다고 제 숙소로 찾아왔는데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이 20살짜리가 하는 말이 그때가 저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자꾸 같이 자고 싶은 충동을 자기가 요즘에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교회는 다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자꾸 제 마음속에 그런 성적 충동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막 이겨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셨니? 그랬더니 자도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래? 혹시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니? 그랬더니 더 충격받아서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애들을 교육시킬 게 아니라 어른들부터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아빠가 고민도 없이 그냥 괜찮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자화상이에요. 믿는 사람들도요,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분위기나 문화에 따라서가, 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성적 타락 때문인데, 왜 이 성적 타락이 이렇게 만연해 버렸냐면 이게 문화가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도 문화라는 옷을 입혀놓으면 그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다 하니까. 모두가 하니까. 누구나 하니까. 이제 세상에, 나중엔 그것이 세상에 그게 하나의 관행이고 법이 되어버리면은 그냥 그 안에서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말씀은 이 간음에 대한 문제, 음란함에 대한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제7계에 속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에 있는 10가지 계명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는 그 계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것, 살인에 대한 것, 이 간음에 대한 것은 이걸 어겼을 때는 다 사형해요. 돌로, 법을, 재판을 통해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 당시에 사형 제도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면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다스린,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장 타락상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이 땅에 죄가 관영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죄로 가득 찬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지어는 안 믿는 백성들과 무분별하게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방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해서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거든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쳐서 소돔과 고모라를 천사들이 심판을 하러 가요. 심판을 하러 갈 때 그 땅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심판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뭐 때문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땅에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알았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잘생긴 남자였겠어요. 그렇죠?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밤에 이 불량배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이, 남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를 관계하겠다, 상관하겠다, 이런 말. 성경에서는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상관이라고 그랬는데, 상관이 뭐냐면 관계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성적으로 추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동성연애는요, 요즘 생겨난 게 아니에요. 최근에 와서 이슈가 된 게 아니라 항상 죄 극에 달했을 때는 이 동성연애가 만연해요. 벌써 이 창세기 19장에 이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날 밤이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은 없어져 버렸어요. 모세율법에서도 간음을 하다가 잡힌 사람은 살인자와 똑같은 형벌을 내리세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간음과 성적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다루시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성적 타락은 가정을 파괴해요. 가정을 깨뜨려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에덴의 가정을 세우실 때 그 가정을 뭘로 세우신 거냐면 조직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회 기관이 아니에요. 가정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적인 타락은 뭘 가져오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살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깨트리고 간음은 가정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엄히 다루시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가정이 깨져. 가정이 깨지면 사회가 깨져요. 사회가 깨져요. 가정이 깨지면 교회도 깨져요. 가정이 깨지면 신앙도 깨져요. 이게 무서워요. 물론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지만 사실은 가정이 깨지면 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특별히 간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7계를 범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그래서 좀처럼 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꺼내실 때 아마 속으로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이, 나는 간음한 적 없어. 나는 그래도 불륜을 한 적 없어. 난 깨끗해. 나는 그래도 의로워.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 나는 그래도 세상이 이러지만 나는 간음한 적 없어. 난 불륜을 한 적 없어. 나는 그래도 깨끗해. 나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7계명을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뭐예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나는 간음한 적 없어. 나는 불륜한 적 없어. 그랬는데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욕이 죄인가? 아니에요.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식욕이나 성욕이나 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식욕이 있다고 훔쳐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죄가 돼요. 그 식욕은 죄가 돼요. 성욕이 있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가 아닌 데서 그 성욕을 채우면 그건 죄가 된단 말이에요. 부부간에 허락하신 성적인 관계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결혼관계를 떠난 성적인 관계는 아무리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놓고 막 로맨스로 치장을 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도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추한 거예요. 추잡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저는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그 자체가 거룩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부부간의 부부관계와 성관계는 거룩한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아가서라는 성경을 혹시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읽어본 적은 계시죠? 저는 아가서 강해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가서 강의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 혼자 읽기도 민망한데 그걸 청년들 앞에다 놓고 설교를 했다니까요. 우리 그때 들었던 우리 청년이 지금 오주현 집사인데 너무 노골적이에요. 정말 민망해요. 그런데 그게 성경이에요. 아가서에는 하나님 얘기도 안 나와요. 성령님 얘기도 안 나와요. 그냥 부부간의 성적 친밀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성경에 하나님 얘기, 성령님 얘기, 영적인 얘기도 안 나오는데 이 부부간의 성적 친밀감을 노래하는 이 성경이 성경의 한 권이라니까요. 성경 중에 한 권이라니까요. 왜? 그거 자체가 거룩한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거룩하게 봐야 돼요. 그러나 부부관계를 벗어나서 즐기는 모든 혼의 정사는 다 하나님께 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 전에 갖는 관계,
혼인 후에 다른 혼외로 갖는 관계는 모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막아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바로 모든 성적 타락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 사람은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상상을 하게 되고, 상상을 하면 이게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안 하고 있느냐? 기회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기회가. 아마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그래도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할 사람 많아요. 단지 기회가 안 주어져서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간음 현장에서 한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만약에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사랑은 거짓말이군요 라고 할 거고, 만약에 살리라고 하면 당신은 모세율법을 어기는군요 이렇게 할 거예요.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사람들 손에는 돌이 하나씩 다 들려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너희 중에,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중에 간음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해서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 마음으로는 다 간음죄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아마 마음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간음의 죄를 가지고 있지만 들키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요즘 우리가 TV에서 깜짝깜짝 놀라, 아니 저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들키지 않아서 있었던 거예요. 들키지 않아요. 어쩌면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들키지 않았거나 또는 기회가 없어서 내가 그 죄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아는 그 사람을 세상 법정에 세울 수는 없어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께는 이미 그 사람은 언젠가는 해도 할 사람이에요. 단지 기회가 안 됐을 뿐이에요. 이미 가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성경에서 이러한 간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9절, 30절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잘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29절 30절의 말씀을 볼 때 너무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팔을 잘라요.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눈을 빼요. 그럼 마음에 간음죄가 안 생기나요? 이게요,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요, 자기가 내가 다시 도박을 하면 손을 자른다 그래서 손을 실제로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입으로 해. 입에 놓고 해. 이게요, 자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봤다고 해서 눈 찍어버리고,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을 손대었다고 해서 손 잘라버리면 아마 이 세상은 눈 없고 손 없는 사람들 천지가 될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실제로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그 3세기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는 이 사람은요, 잠자는 거, 음식, 재산까지 다 포기하고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스스로 거세를 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이후에 니케아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같은 행위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이 같은 행위를 못하도록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골칫거리인 손과 발을 눈을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주 극적인 비유인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 눈 빼버린 것처럼 행동해. 너 손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 그 정도로 결단해. 그 정도로 생각해. 너 손 없어. 너 눈 없는 거야. 그 정도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실제로 손과 눈을 빼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싹을 처음부터 마음의 동기부터 단절하라는 의미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그 산상순이라는 설교집에서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이 너무너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유혹이 너희의 눈을 통해 너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눈이 너희로 죄를 짓게 한다면 너희 눈을 빼버리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즉 보지 말라 는 뜻이래요. 마치 너희가 실제로 눈을 빼서 내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소경이 되었고 그래서 전에 너희로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대상들을 볼 수 없게 된 것처럼 행동해라. 또한 유혹이 너희의 손, 너희가 하는 일 혹은 너희의 발, 너희가 방문하는 곳을 통해 오기 때문에 너희의 손이나 발이 너희의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내버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하지 마라, 가지 말라. 너희가 실제로 손과 발을 잘라버린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내던진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불교자가 되어서 전에 너희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일을 하거나 그 장소에 갈 수 없게 된 것처럼 행동해라. 쉽게 말하면 너희가 손이 있고 눈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 정욕의 불이 붙으면 그 불을 끄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불이 일어날 때 꺼야 돼요. 불이 일어날 때 꺼야 되고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돼요. 불은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에요. 일단은 붙으면 이 불을 끄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우리 편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두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죄 지을 수 있는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다른 죄들은 맞서서 싸우라고 돼 있는데 유일하게 육체의 정욕과 성욕은 피하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에 가지 마시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지 마시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어떤 친구는 나를 죄 짓도록 이끌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도 자꾸 가는 것일까? 그걸 찾는 것일까? 첫째는 자기가 즐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은요, 쾌락이 있어요. 즐겨요. 이게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쾌락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환경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자꾸 자기가 찾아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너무 믿는 거예요. 안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나는 절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 너무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해서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요. 이런 사람은 바로 넘어집니다.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의 설교집에서는 한 예를 들어요. 우리나라 예로 이렇게 바꾸어 볼게요. 1년에 한 3, 4천만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가정에 3천에서 4천만 원의 수입이면 정말 빠듯하잖아요. 정말 빠듯하거든요. 그러면 이 빠듯한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10명 중에 3명이 간음죄에 빠진대요. 빠듯해도. 근데 이 사람의 수입이 이 사람이 아니라 수입이
2배, 6천쯤 되는 사람, 6천에서 1억 정도 되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10명 중에 7명이 간음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면은 간음죄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돈 있고 시간 생기면, 돈 남고 시간 생기면 허튼 짓 하고 다닌다고. 그래 여러분, 이게 돈과 권력이 그런 면에서 이게 정말 행복의 조건이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버닝썬이라든지 뭐 이 양현석 YG 양현석 대표 이 뭐 성매매 알선 뭐 저는 이게 다 돈과 연결돼 있고 다 권력과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행복의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질수록 힘이 많아질수록 죄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요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자신의 신앙적인 이상적인 롤모델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생애를 보면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주셨겠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다윗도요, 이 7계를 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7계를 범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이거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지키는 방법은 저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런 환경 속에 노출시키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너무 늦은 시간이나 너무 새벽 시간에 저하고 면담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차를 신방을 가거나 어디 갈 때도 제 옆자리엔 절대 여자 성도님 안 태웁니다. 알아서 뒤에 타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다 오해받을 일이고 다 유혹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못 믿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제가 연애하는 1년 동안에 제 아내와 단둘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둘이 있는 공간에 있어 본 적이 없다니까요. 다 오픈된 커피숍에서 만났지. 왜 그런지 아세요? 1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둘이 같이 있고, 둘만 있고 싶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니까. 왜? 저를 못 믿겠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여기에 취약해요,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어쩔 수 없이 만들면 여지없이 그러죠. 제가 우리 청년들 데이트 코칭할 때 5주 동안 데이트 코칭을 하는데,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데려오면 첫날 인사하고 하는 게 있어요. 스킨십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디까지 스킨십 할 거냐. 거기에서는 되게 오픈해서 얘기하거든요. 너는 어디까지 스킨십이 가능하냐. 너는 어디까지 스킨십이 가능하냐. 왜냐하면 이게 스킨십은 성관계로 가는 통로거든요. 이 스킨십은 점점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자. 너 자매 어디까지 가능하냐, 너 어디까지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손 잡는 것까지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뽀뽀까지는 가능하대. 뽀뽀도 두 가지가 있어요. 뽀뽀가 있고 키스가 있는 거예요. 딥키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멈출 수 있느냐. 저는 뽀뽀는 괜찮대. 그러면 약속해. 둘이 뽀뽀만 가능해. 만약에 이걸 누구 한쪽이 넘어가면 바로 스톱해. 그렇게 해서 이게 지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선을 딱 자꾸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딱 정해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보내요. 그러면 둘이 여기까지는 해요. 근데 그 넘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한쪽이 넘어오려고 그러면 우리 약속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딱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 스킨십은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이거요 피해야 돼요.
이거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잘했던 거는요, 저는 요셉이나 뭐 다윗이나 신앙에 있어서는 둘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요셉은 피한 거예요. 막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고 동침하자고 유혹하고 막 늘어지는데, 나중에는 옷을 잡고 늘어진 거 옷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요셉이 가장 잘한 거예요. 다윗이 가장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 그 자리를 피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잘못된 성적인 충동을 줄 수 있는 것을 오늘 다 가져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지 말고 가족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눈. 여러분, 이 눈은요,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죄를 받아들이는 통로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 눈에 죄가 들어와요. 눈에 보인다고 다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인다고 다 보면 안 되고 가려서 봐야 되고 선별해서 봐야 돼요. 영화라고 다 보시면 안 돼요. 예술적인 영화라고.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기준에 예술이 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경건에는 도움이 안 돼요. 이 예술이 누구의 예술이냐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의 예술인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충동도 안 준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다른 유혹을 줄 수 있다면 그거 안 보시는 게 나은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을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영적인 힘을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어떤 게임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훈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절로 이기고 저절로 승리하는 거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 천만에요. 그런 사람은 제가 여태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단히 바울은 뭐라고 그래?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켰대. 이때 친다는 것이요, 권투 선수가 펀치 날리는 그 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서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서, 왜? 그런 말을 해요, 바울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서 날마다 자신을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이 훈련이 없이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의 훈련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유혹은 있어요. 유혹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이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왜? 내 마음을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냐면 말씀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시간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지키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은 그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말씀 없이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 요즘 현대 성도들은 너무 바쁘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읽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는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읽어요.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형식적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요. 우리 시편 119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19편 11절. 우리 방송실 끝나고 들어오세요. 내 방으로 오세요. 시편 119편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고 있으면 사탄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 다음부터 사탄이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이 또아리를 들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들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내세요.
우리 말씀 읽는 시간 내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 내셔야 돼요. 다만 30분이라도 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뺏겨버려요. 두 번째는 기도의 훈련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얘기예요. 유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유혹은 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비유하냐면 루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는 건 죄다. 이걸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새가 네 머리에 앉는 건 죄가 아니다. 그러나 네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죄다. 여러분 새가 앉을 수 있죠. 그럼 머리 이렇게 해서 쫓아버리면 돼요. 그런데 새 머리에 둥지를 트게 만드는 건 누구 잘못이냐면 내 잘못인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내 마음에 둬도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로 이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세상에 나를 그냥 내줘버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먹잇감으로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고 있는데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내가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아가는 건 세상에 마귀에게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먹잇감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건 짧으니까 항상 이 말씀 기억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학벌이 거룩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실력과 인정받는 그게 여러분 거룩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거룩이 없으면 그 돈이 여러분 타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이 세상에 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이 성적 타락의 시대에 우리는 거기에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냥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다. 거룩해지는 것으로 시작한다. 놀라운 거예요. 그날 하루는 승리할 확률이 많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죠? 새벽에 기도하시고 말씀 보셔야 돼요.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해해요. 근데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나오기 왜냐하면 멀리서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가까운 데라도 나가시고 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환경이요.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걸 너무 특권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안 해 아무것도. 새벽 기도 못 나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어.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 나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오면 좋죠. 저한테 좋나요?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좋죠. 그러나 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 하루의 시작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루 내가 시작할 때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태필린도 하시고 아침에 저는 아침에 제 하루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말씀 보죠. 기도하죠. 또 제 방에 내려가서 잠깐 묵상하죠. 또 집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아침에 태필린을 30분 동안 20분 동안 선포하죠. 게임 끝난 거예요. 그냥 저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말씀으로 벌써 가득 차워서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만 있다면 요즘 우리 아이가 제일 잘하는 말이 있어요. 맨날 이렇게 웅얼웅얼거려요.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각나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생각나다 맨날 요새 이 말하고 다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하려고 하면 핑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난 시간이 없고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내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이 험한 성적 타락의 시대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믿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야,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이란 이런 거야. 부부 관계란 이런 거야.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불륜이나 이 성적 타락은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면 싹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살아야 이 사회가 살고, 여러분 이 사회는 정치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이 사회를 살릴 것 같죠? 유토피아를 만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나마 정치인을 지지하고 선택하는 거는 미니멈.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죠.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예수님처럼 따라다니면 안 돼요. 왜요? 인간이잖아요. 다 그 마음에는 사심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적으로 타락한, 성적인 하나님 죄가 만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마저도 그러한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뭐가 불륜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부부관계를 떠나서 갖는 이 모든 관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지조차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깨어진 가정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과 부부관계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마음의 동기라도 하나님 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마저 그 시대의 방향에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가정을 보여주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부부 관계를 보여주게 하시고, 무엇이 가정이고 진짜 가정이 무엇인지 세상을 향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믿는 가정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믿는 가정 안에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간음에 대한 그런 음욕이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유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힘을 키우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